26절부터 27절 교도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봤습니다. 빌립보서는 교회론이요. 그 전에 제가 에베소서 했고 갈라디아서 했어요. 이제 다음에는 골로새서를 할 예정이에요. 7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론을 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는 골로새서를 할 겁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랑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교회론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 시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즌이 지금 이 영적인 계절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전쟁인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전쟁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스바냐 2장과 그리고 오바자서 그리고 이사야 11장 14절에 나오는 그 전쟁이 있고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나팔에 불려질 때 불려지는 20억 명을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있어요. 이게 크게 세 가지고 아마게돈 전쟁은 6번째 나팔의 맥락 가운데서 같이 이어져서 나오게 될 것이. 아마게돈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아마게돈 전쟁 하는데 아마게돈 전쟁 사실은 성도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아마게돈 전쟁이 7개 대접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인데 성도들은 7대접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이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전쟁이 되게 중요한데 스바냐서에 나오는 첫 번째 저는 그거를 요단 동편 회복 전쟁으로 저는 그렇게 제가 명명을 해요. 요단 동편 회복 전쟁. 두 번째로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곡, 로스아, 메셀, 두박, 마곡 이런 나라들 리비아, 붓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인데 그때 대장이 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곡이 마곡의 대장이에요. 이 마곡은 어디냐?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터키의 왕이 바로 곡이에요. 이 곡이 일으키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두 번째.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저는 이것을 3차 대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번째 나팔에 대한 전쟁인데 6번째 나팔 전쟁은 동방으로부터 2억의 군대가 몰려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싹쓸이 해버리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대전이 될 수 있다. 4차 대전. 그러니까 요 전쟁사의 텀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나눌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예언에 왜 이런 전쟁들을 얘기하시고 이런 전쟁들 가운데서 뭘 얘기하기 원하시며 그리고 남은 자들의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남겨진 시간들이나 우리가 지금 이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언적인 관점과 성경의 해석 가운데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그림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와우.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하게 하면 10타임도 더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크게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쭉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시즌 가운데서 어떤 영성을 해야 되냐 바로 아버지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충만을 받는 시즌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이제 다음 주로 밀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풀어야 돼요. 이건 다음 주로 밀어버리고 오늘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71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9장 24절부터 27절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나팔 대접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인나팔 대접. 이거는 계시록에서 나오죠. 계시록의 6장서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6장서부터 거의 끝까지 나온다고 보면 돼요. 대접에 대한 사건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18장까지 나오니까 6장부터 18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시간 프레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간 프레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이거를 딱 종합해 봤을 때, 왜냐면 이거는 예언적 사건, 이것도 시간 프레임을 얘기해 주긴 해요. 70일에가 가장 큰 전체적인 시간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나팔 대접은 시간 프레임이라고 보여도 이루어질 계시의 점진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 안에 나팔이 들어있고 나팔 안에 대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은 큰 맥락 가운데서 전체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만 보면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제가 앞에 나가는 예언에 있는 전쟁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언제쯤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감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딱 몇 년 뒤에 온다라는 게 중요한 그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제가 어떤 시나리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첫 번째로 70일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71회. 1회라는 것은 7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9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계산해 보니까 491이 아니라 이거를 이 예언에 맞춰 하니까 이게 일일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일 법칙이라고 해요. 하루를 1년으로 쳤구나. 그래서 49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70일에 대한 계시를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너희가 고토로 돌아올 거다 그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전체적인 종말적 계시로 하나님이 확장을 시키신 거예요. 70일이라는 예언을 받은 거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는데 이 이른 이래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하게. 지극한 거룩한 이가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입성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가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구원의 완성 재림에 대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70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7일에 자 먼저 이렇게 자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7 플러스 62 플러스 1이에요. 이 구조가 지금 70일에를 이렇게 지금 나눴어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7로 계산해 보면 이거 77에 49, 이거 7이 14, 76에 42, 434년. 이게 7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7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곧 기름을 날 때 7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자,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7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BC 587년이에요. 587년에서 49를 해보세요. 그러면 몇 년도냐면 583년도 아니 자 538년도가 나와요. 538년도 자,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이때 언제냐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임했단 말이죠. 맞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임할 날 때, 그때가 49년 뒤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62일에가 지나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뭐냐면 그 62일에는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기간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고 끊어지기까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고레스 그 칙령이 일어난 새부터 메시아가 끊어지기까지.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BC 435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중건하라는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34년 뒤면 뭐예요? BC 1년이죠. BC 1년이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한 자가 나타나는 그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BC 408년으로, 그러니까 61회를 길게 잡으면 408년으로 잡으면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BC 408년으로 볼 수도 있다면, 그러면 434년이니까 얼추 예수님이 죽는 시간까지가 이게 맞춰져요. 맞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435년으로 잡으면 주 1년이 되고, 408년으로 그러니까 BC 1년이 아니라 주후 1년이 되죠. 그렇게 돼. BC 435년이 아니라 BC 433년에 성벽 공사를 시작해요. 435년이나 33년. 그러면은 AD 1년이 된단 말이죠. AD 1년. 그러면 요거로 볼 수도 있고, 혹은 BC 408년으로 시작해서 AD 27년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됐든 434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438년, 33년으로 보든지 BC 408년으로 보든지.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죽는 거를 봤을 때는 BC 408년으로 보는 게 더 뭐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한일인데, 자, 그 다음에 한일회가 중요해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라. 26절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때 한 왕이 누굴까요? 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데, 이건 뭐냐면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파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 로마 디도 장군의 그 군사들의 구성 요소가 놀랍게도 대부분이 무슬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태리 군사들, 로마 군사들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군사들, 아랍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오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면서, 그 조엘 리차드슨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슬림으로 군대되어진 로마 군대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파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통곡의 벽이 한 벽만 남았잖아요. 그때 이제 다 작살을 낸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디도 장군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죠. 요거는 갑자기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모든 예언 가운데서 결론은 적그리스도인 예표로서 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인가? 에서도 보면 그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4장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 사탄에 대한 예언이 나요. 그러면서 아침의 성 계명성 하면서 사탄의 루시퍼에 대한 예언을 갑자기 팡 떼버려요.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탁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언적 기법이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중 예언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자기가 알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 보면
자, 8장에서 보면 10뿔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에 한 뿔이 나오고 막 이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얘기 나온단 말이죠. 요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표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 얘기로 갑자기 예언이 팡 껴버려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로마 제국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 얘기를 얘기하고, 계속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이중 예언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면은 다니엘서가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27절은 그가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적그리스도, 디도 장군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갑자기 7년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는 거야. 한 이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BC 503 이게 무슨 뭐냐, 간격이 이렇게 있냐, 어? 그래서 간격이 있는 게 말이 되냐, 간격이 있는 게 왜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예언 가운데서 간격이 어떻게 보면 다 있어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을 한 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 것이고 시간이 중첩되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격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27절은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적 예언으로 지금 갑자기 시간이 확 떠버린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게 거의 다 맞아요. 이거는. 자, 중요한 게 한일인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평화 협정과 조약을 맺는다는. 그리고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게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거 뭐냐면 7년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 70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이냐, 62일에와 한 일의 사이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됐죠? 자, 여기까지. 자, 70일에는 여기까지 내용이 끝이에요. 자, 우리는 62일에와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에 있는 시간에, 다시 말해 초림과 재림의 시간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7년 환란의 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 62일에와 한 일의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인나팔 대접으로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봐보세요. 자, 계시록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이제 3장까지 나오고, 4장, 5장에서 보면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에서 이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나팔 대접에 일어나기 위해 그거 서론을 준비를 하는 거지. 자, 5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7인으로 두루마리가 있고 인으로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봉해져 있단 말이죠. 이 계시가 인이 떼지면서 계시가 열리면서 마지막 때의 종말과 이 구원의 완성, 재림에 대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기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비밀을 깨닫는 차원이 아니에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그 종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의 그 동역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마지막 때의 재림과 거룩에 대한 완성, 주님의 이 창조의 역사의 완성에 대한, 구속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계시를 감당할 만한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웁니다. 자, 어디서 울지? 몇 절에서 우냐? 여기서 우죠? 자,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심지어 요한 사도조차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야 울지 마라 아그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그 예수께서 떼시리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어린 양이 받으시고 두루마기를 떼시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봐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피셨으면 아멘. 자 읽어주세요. 아니요 저 정행 집사님.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도 계시를 막 다니엘의 귀가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부어줬는데 다니엘조차도 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있는 두루마리, 종말에 대한 두루마리를 펴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니엘을 뭐라 하냐면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표지 못했다는 다니엘도. 그게 봉해져 있는 다니엘이 이 두루마리가 바로 계시록 5장 1절에서 계속 보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드디어 다니엘이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12장이 나와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1절부터 4절인데 자 이 내 백성을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상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혜는 이렇게 나오면서 뭐냐면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봉함되어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 바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 마지막 때 이 두루마리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가 이는 두루마리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두루마리에 대한 예고편이고 인이 떼어지면서 펼쳐질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제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한일에 있을 7년에 대한 환란의 내용들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 두루마리가 봉함되어 있었고 두루마리는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대환란은 바로 마지막 한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한일회가 이제 펼쳐지면서 나팔이 불려지니까 7개의 나팔은 유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팔절에 불려지는 사건이에요.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면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팔이 불려지고 1년, 나팔이 불려지고 1년, 나팔이 불려지고 1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이 7년의 환란에 대한 예고편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7위는 마지막 때의 주님의 말세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전체적인 예고편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어? 펜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건 됐고, 자 이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고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미혹이 일어나고 기근과 기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서로 죽이고 전염병이 들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 동일한 이게 평행 구절인데 요 내용과 7가지 인의 사건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7인이 뭐냐? 첫 번째 인은 신발이니까 카톨리시즘이다. 두 번째 말은 붉은 용이니까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의 해석으로 보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다. 그렇게 흰 말은 복음의 역사다. 빨간 말은 전쟁의 역사다. 기근의 역사다. 전염병의 역사다. 이 4가지가 역사의 순환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순교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제가 종말론을 진짜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종말론을 되게 많이 듣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들은 것은 20살 때 우즈벡에 있을 때 노우어 목사님 아세요? 에스라 성경 신학원? 노우어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그분 설교를 나한테 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20살 때. 그래서 계시록이 이런 내용은 좀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24살 때 제가 다니는 대구의 제자들에게 그 목사님 말씀 진짜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계시록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는데 지금은 교회가 좀 이제 좀 거시기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목사님이 생명사회 전체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줬어요. 이걸 내가 24살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을 줬죠. 그러고 나서 김종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필리핀에서 가시고 막 책을 제가 수년 전에 만났을 때 책을 10만 권 이상 읽었던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또 계시록 강의를 또 누가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다 또 정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눈이 열린 거는 곡감하고의 전쟁에 대한 눈이 열렸고 터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몇 가지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보니까 한 여섯 번의 종말론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나를 헷갈리게 했던 것이 싱가포르의 강희영 목사님이 다니엘서 9장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저 다른 데서 정리된 것도 있어요. 생애의 빛이라는 데서 이제 SOS 아마 뭐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것들을 얘기한 건데 내가 이게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계시록에 대한 종말론의 틀들이 막 붕괴가 와가지고 하다가 몇 년 전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때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집에 와서 나팔절에 갑자기 다니엘서를 배웠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맞다는 최종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맞는 해석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이 하는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난 이거는 100% 확실하다고 봐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순서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는요. 그죠? 그러면 쌈박하죠. 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징조가 뭐냐면 미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붉은 말인데 그 전쟁이죠. 응?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뭐예요? 기근이라고 봐도 어떤 가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기근과 지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망인데 전염병이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굉장히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넷째인이에요. 넷째인은 단순히 전염병만 도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자아가 권세를 받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6장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청황색 말이 번역이 잘못된 게 이게 뭐냐면 녹색이에요. 시체색을 얘기하는 시체색. 그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음부 하데스. 그 뒤를 그러니까 이 자가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데요. 이것이 인류의 4분의 1일지 지리적인 4분의 1일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3차 대전 에스게사 곡감하고의 전쟁이 넷째인의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이 넷째인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앞에는 검은 말만 나와요. 붉은 말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넷째인은요, 검과 흉년과 사망이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거 지금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9장을 봐보세요. 38장 19절, 20절, 21절, 22절. 자, 19절만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에스겔 38장 19절. 집사님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때 큰 지진은요, 계시록의 종말 직전에 나는 지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곡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그죠? 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불못으로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이 곡은 하몬곡이란 골짜기에 묻혀요.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큰 지진이 일어나요.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기근이 같이 옵니다. 그죠? 그죠? 상식이죠. 지진과 해일이 같이 일어나면서 식량난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자,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칼이 나온대요. 이건 붉은 말이죠. 붉은 말. 그죠? 21절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전염병과 피와 불과 유황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넷째 인의 사건과 나는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 일곱인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막 순교자, 여섯 번째는 이제 막 통곡하고 사람들이 막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막 이런 사건들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전체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거는 전체에 대한 종말적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나는 넷째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람의 인명이라고 따진다면 지금 80억이니까 20억이 죽는 거예요. 혹은 땅 4분의 1에 되면 또 그보다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아니라 땅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사람의 수라기보다도 지리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리적으로 이 넓은 지역들이 이제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염병에 휘말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2는 끝이에요. 그죠? 2는 벌써 쌈박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거든요. 자, 이제 나팔은 뭐냐면, 이제 두루마리가 인을 떼줬으니까 시시적으로 두루마리가 펴졌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팔을 통해서 부르죠. 자,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빵 불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나팔 불리고 사건이 일어나요. 세 번째 나팔 불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나팔이 불고 사건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 사건, 여섯 번째 사건, 일곱 번째 사건인데, 요 다섯 번째부터는 화라고 얘기해요. 독수리가 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무슨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보세요. 7년이라고 따지면 여기 1년, 여기 2년, 여기 3년이죠. 여기 3년에서 4년의 사이가 여기서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가르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넷째 나팔이 부르고 나서 뒤에는 후 3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터무니없는 해석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면 넷째 나팔까지가 있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극심한 환란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이 불리는 이유는요. 자, 나팔은 각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나팔이 뭘까 하면서 막 해석을 하면서 막 나팔이 막 알고 보니 막 체르노빌이 쓴쑥이라는 뜻이래요. 러시아어로. 체르노빌이 쓴쑥이었다. 그래서 체르노빌이 넷째 나팔이었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 나팔을 왜 부시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무슨 미스테리 찾듯이 막 그런 사람들만 나팔이 뭔지를 알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코로나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죠? 그죠? 코로나의 사건이 나팔의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안 나와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럼 뭐 최소한 코로나보다 더 능가할 만한 영적인 각성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나팔을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자,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부터 나오죠? 8장인가? 자, 8장 6절부터 나와요.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읽어주세요.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피 섞인 우박이 뭔지는 나 모르겠어요. 불을 피로 지금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의 3분의 1이 탄다라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이게 전 인류의 땅의 3분의 1, 지구의 땅의 3분의 1인지 아니면은 특정한 땅의 3분의 1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특정한 3분의 1이라면 어떤 땅이겠어요? 유대 땅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있는 땅이거나.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땅이라는 말이 앞에 전간사가 붙어있어요. the earth예요. 그 땅이라거든요. 물론 그 땅이라고 할 때 지구도 그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특정한 땅인지 전체 땅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알만한 사건이다라는 것이 땅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진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적이 없어요. 인류 가운데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적이 있나요? 나는 없다라고 봐요. 자, 셋째 천사, 셋째 나팔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누가 봐도 별이 떨어진 거죠. 그죠? 별이 떨어진 거예요. 별이 떨어져서 물의 근원들이 쓴 쑥이 된 경우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팔은 아직 안 불러졌다라는 거죠. 자, 넷째 나팔 12절 13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기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아직 인류 역사 가운데서.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넷째 나팔에 불러주고 화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 뭐냐면 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제 화에 대해서 선포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팔은요, 무정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이 심히 괴롭혀요. 응? 이거를 뭐 이렇게 무슨 아담 후세인이다. 왜냐면 후세인이 아볼론이라는 뜻이 있대요. 난 그거는 그러니까 후세인은 예표일 뿐이지 실질적인 다섯 번째 나팔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좀 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바로 9장에서 나오는데 2억의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 2만 만이면 2억.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 이것은 진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80억이라 따지면 몇 억이에요? 26억 정도가 되죠. 그죠? 26억의 인구가 죽어가는 시점이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니까 거의 환란의 끝자락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전쟁이고, 이 군대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응? 어디서부터 나타나죠? 응? 큰 강 유프라테 강에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유프라테 강 유역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중보를 통해서, 예전에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 그 간증 들으셨죠?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파자마 입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공간이 탁 이동된 거예요. 실제로 시공간이 딱 다른 로마 지역으로 딱 이동이 됐는데 자기의 동역자들 7명이 홀리 스피릿 코만도라는 자기네 특공대 중보자들인데 갑자기 그 시간에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네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카타콤 같은 데 지하문을 들고, 환상이 아니 실제로 이게 그 공간을 이동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지하로 딱 가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앞세우시더래요. 자기가 앞장서고 나머지 6명의 자기의 동역자들, 6명이었나 7명이나 어쨌든 나머지 동역자들 자기를 중보하니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연합되어서 쫙 자기에게 부어졌더래요. 딱 지혜로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을 얘기하는.
어마어마하게 그 전사가 쫙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영에서 뭐냐면 딱 영안에서 아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은 곳이고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강력한 사도의 영을 사도적인 직임과 기름 부음을 그 귀신이 딱 묶고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있을 수 없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 했더니 너네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하니까 강력한 막 어마어마하게 큰 체인이 다 와서 그들을 딱 봉쇄하고 목을 딱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980년도 후반인데 그 이후서부터 전 세계적인 교회 가운데서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과 사도적인 이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브라데 강 유역에 천사들이 묶였다는 귀신을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강력한 권세를 가진 마귀들인데 얘네가 누군지에 의해서는 모르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들이 결박을 받은 거예요. 결박 받았다가 뭔가 인류의 악의 스피드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들이 봉쇄가 풀어지기 시작. 6번째 납할 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나면서 동방으로부터 유브라데강 유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동쪽으로부터 2억의 군대가 이제 전 세계를 확 휩쓰는 거예요. 자, 어디 나라부터 올까요? 동쪽인데 어느 나라부터 오실 것 같아요? 올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부터 오면 큰일 나죠.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포함되는 건데. 응? 중국이거나 러시아이거나. 그러니까 곡감하고의 전쟁 때 중국과 러시아가 쪼개져서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거나 어쨌든 그 마지노선을 잡는 것이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연해주 땅을 고구려 땅을 회복해서 경고기에 잡아야 되고 그 이후서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곡감하고의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고 그게 만약에 그게 6번째 나팔에서 그들이 또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터키나 이런 땅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곡감하고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또 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러시아 이런 땅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픈 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응? 그거 아세요? 에덴 동산이 터키에 있었다는 거? 모세의 방주가 터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터키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전 세계 군대들이 이제 2억의 군대를 하면서 막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휩쓸어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인류의 3분의 1이 이때 막 다 죽어버리는 거죠. 대환란이 대환란.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딱 침공할 때가 그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4차 대전이고 곡감하고의 전쟁은 3차 대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일어난 전쟁은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곡감하고의 전쟁으로 지금 번질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러시아, 터키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터키랑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잃어버린 게 많단 말이죠. 이런 거를 또 하기 위해서 터키랑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만회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곡감하고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동의하시죠? 뭐 동의하지 않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요 전쟁은 지금 어떤 전쟁이냐? 요 전쟁은 그냥 끝날 수도 있고 혹은 블레셋과 요단 동편 회복을 위한 전쟁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자, 미국의 대선의 흐름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타냐후가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붙잡아 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전쟁이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이든이 계속 전쟁을 지금 유보시켜요. 평화협정을 맺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전쟁을 확전시킬 것이고 그럼 네타냐후가 경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쟁 무기를 대주고 전쟁이 확전되면 요단 동편을 그러면 이제 확전이 되면서 레바논과 요르단이 낄 거예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회복시키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일정 부분 충만해지죠. 그 충만되어지면서 그 영적인 흐름들이 이방인 교회에 부어지면서 이방인 교회에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그러니까 선교 역사를 보면 유대인의 충만, 이스라엘이 1948년에 고토로 돌아오고 67년에 예루살렘은 수복되어지고 이런 사건들과 이방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쟁에 승리하면서 돌아갈 때 이방인 교회에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그 곡감하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나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곡감하게 전쟁을 통해서. 그때 이방인 교회에 대한 마지막 7년 풍년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7 나팔이 불려지고, 자, 그 5번째 나팔 황충이 나오고, 6번째 나팔이 2억의 군대가 이제 하고, 7번째 나팔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7번째 나팔은 이제 7 대접이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이게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나팔 얘기할 때 그 마지막 나팔은 이 나팔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팔과 함께 주님이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안 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이 나팔이 아니라 마지막 8번째 나팔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지막 8번째 나팔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빵빠바 뭐냐면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는 경고에 대한 나팔의 쇼파르가 아니라 왕이 등장할 때 빰빠바 왕이 나타나십니다 할 때 나타나는 나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8번째 나팔과 함께 주님은 재림하신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팔이 끝났어요? 그러면 대접은 어디 나오냐? 대접은 7번째 나팔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성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시간 프레임과 내 대접을 같이 설명할게요. 자,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재림은 자 끝에서부터 봐야 돼. 끝에서부터. 자, 인나팔 이제 거의 이제 자 거의 뭐 1타 강사 수준으로 지금 이제 빨리 했는데 자 이제 시간 프레임을 볼게요. 자, 쭉 보시면 자 주님의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딱 들어갑니다. 우리 중요한 건 천년왕국 때 왕 같은 제사장을 가셔야 돼요.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있어야 돼요? 응? 천국에 있으면 돼 안 돼? 재림하실 때 안 돼. 재림할 때 주님과 같이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보면 예수 재림 내 재림이 나오죠. 그죠? 왜냐면 왕같은 제자들과 함께 재림해야 되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재림해야 된다. 은지야? 그때 말 타고 올 거야. 그 우리 승마 배워야 되겠어? 안 배워야 되겠어? 배워야 되겠지? 승마 이제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7년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응? 자, 7년 환란이 있는데 왜 7년 환란에서 막 한때, 두때, 반때, 1460일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 3년 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전 3년 반이 있고 이게 후 3년 반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시간 프레임이고 제가 위에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초점, 밑에는 사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말세의 지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애들은 우리 거 아니 그래 니네야 그래 우리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메인 피규어가 뭐냐? 메인 피규어 주인공이 누구예요? 두중인가 두초대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 사탄의 이 메인 빌런이 뭐예요? 메인 빌런 적그리스도. 그리고 메인 빌런 음녀 또 그렇죠? 얘 둘을 다 짐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음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에요. 자,
요 임녀의 이퀴밸런트, 음녀의 이퀴밸런트, 이퀴밸런트가 뭐냐면 대등한, 상대하는, 그죠? 자, 배트맨 하면 누가 생각나요? 빌런? 조커. 슈퍼맨 하면 진짜 모르시는군요. 제가 넘어갈게요. 자,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는 누구 흉내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죠. 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 흉내낼까요? 네? 두 증인을 흉내내요. 이거를 알아야 거짓 선지자의 존재에 대한 비밀이 풀려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흉내내냐? 바로 두 증인을 흉내낸다. 자, 거짓 선지자 몇 명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한 명인데 거짓 선지자가 양의 뿔을 하고 있어요. 근데 뿔이 두 개예요. 그런 걸 봐서는 자, 두 증인은 두 명이에요. 하지만 두 증인의 무리들이 두 촛대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두 증인은 두 명이지만 수많은 두 촛대의 무리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한 명이지만 두 개의 뿔이 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을 일으킨다고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일으키고 음녀는 뭐의 대등이에요? 음녀는 뭐의 반대일까요? 교회, 교회 신부. 자, 그래서 교회는 신부로, 여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예요, 신부. 그죠? 이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도시예요. 그죠? 이건 교회를 얘기해요. 이거는 거짓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음녀가 7산 위에 앉아있다. 7산은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 그리고 그 로마 위에 있는 교회. 그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바티칸이라고 보는 거지. 정확하게. 바티칸 자체를 보면 바티칸을 통해서 이제 음녀의 역사들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이제 아마 옷도 바뀔 것 같아요. 옷도 바뀌고 하면서 교황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카톨릭의 대표가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세계 종교를 다양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가 음녀인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이 음녀는 기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게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왜 바다에서 올라오냐? 바다는 계시록에서 뭐냐면 열국이라고 표현해요.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방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방인일 가능성. 근데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땅은 유대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6월절마다 뭐냐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고 보거든요. 유대교 랍비들 가운데서 엘리야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부어져서 그리고 탁월함이 부어져서 많은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을 유대인 측에서 일으키고 적그리스도는 이방인 측에서 거짓 선지자가 밀어주면 되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봤던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막 희한하게 막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탁 받쳐주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열방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이 음료는 분명해요. 음료는
바티칸을 통하여서 이제 전 세계 세계 종교를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 않아요. 1, 2년 안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근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 짐승이,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짐승이 경배를 안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영이, 강력한 악의 세력의 영이 부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길 거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전 3년 만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의 두출 때 남은 자가 중요한데, 그러면 두 증인은 언제 나오냐? 바로 저는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시간이 온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증인과 두출 때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왜 전 3년 만이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자, 내가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1장 3절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삼성전이 세워진 시간은 7년 이후이기 때문에 전 3년 만이라고 그럼 왜 후 3년 만은 아니가? 왜 그러냐면, 자, 뒤에서 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자, 계시록 13장이나 이런 적그리스도들의 얘기를 보면요, 짐승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적그리스도에 그냥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짐승이 올라오면서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갖고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 그 얼마나 신나겠어요. 두 증인 죽이니까. 그러고 나서 후 3년 만에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두 증인이 두쇼 때가 전 3년 만에 사역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12장에 봐보세요. 12장에서 보면 이 여자와 용, 이런 이제 한 남자아이를 여자가 낳고, 그 다음에 그가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그 용과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그 남자아이는 예수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요 맥락이 좀 달라져요. 그 갑자기 초림 해석에서 갑자기 마지막 때 말세지 말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두 증인의 휴거와 함께 두 증인이 이제 들림 받는단 말이죠. 두 증인이 들림 받으면서 이때 첫 열매와 같은 자들이 함께 들림을 받아요. 저는 그걸로 봐요. 이걸 한 남자아이로 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자, 여자가 자, 6절,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몇 장?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비롯한 철장으로 만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첫 번째 열매들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6절에서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이제 남은 남자아이의 후손들, 남은 후손들을, 여자의 후손들을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후 3년 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돼. 7절에서 보면, 자, 하늘에 왜 전쟁이 있냐면, 이 하늘의 전쟁은요, 루시퍼가 하늘의 보좌에서 쫓겨난 전쟁이 아니에요.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단 말이죠. 이것도 하늘이에요. 이 공중의 권세를 지금 빼앗는 전쟁이에요. 왜 공중의 권세를 빼앗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첫 열매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단 말이죠. 얘네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중권세를 뺏어버리고 얘네들을 땅으로 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공중에 있다 땅으로 오니까 얼마나 이때 대환란이 일어나겠어요. 후 3년 만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 남자애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10절에서 보면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냐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남자아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남자아이와 같은 무리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그들을 싸우고 진멸하고 그들과 천사들이 함께 싸우면서 공중을 청소하고 이들은 땅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은 이제 여자의 후손과 용이 이제 이 땅에서 후 3년 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14절 13, 14절 12장 13,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더하면 3.5, 3년 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와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은 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남은 자들. 물론 전체로 보면 크게 보면 다 남은 자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성경적인 맥락이 맞다. 응?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자, 전사면 그 7년이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년의 평화의 때, 풍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거는 어디냐? 에스겔서의 39장에 나오고 다니엘서 11장에 근거가 있어요. 응? 에스겔 39장에서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겔 38, 39죠. 저는 이거를 넷째 인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7년 동안의 무기를 태운다고 했어요. 7년 동안 무기를 태운다. 무기를 태우는 중에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무기를 태운다는 건 뭐예요? 평화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전쟁의 때가 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무기를 태우는 평화의 시간이 온다. 그리고 이때 에스겔서 39장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운동의 파장이 7년은 가져야 되는, 7년은 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근거가 뭐냐, 바로 창세기 41장이 근거예요. 창세기 41장 요셉의 꿈을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이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뭐냐면 7년 풍년에 대한 꿈에서 자, 두 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는 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이죠. 소는 뭘 얘기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소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뭘 상징할까요? 사실은 얘도 예배예요. 왜냐면 이때 이삭이라는 그 가지라는 단어를 쓴 게 메노라의 메노라가 그 가지 살구 가지잖아요. 그 가지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슈퍼북 아시죠? 슈퍼북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할 때 그 그림을 메노라로 그려놨어요. 슈퍼북에서. 근데 그 사람들 뭘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통 유대인 랍비가 이거를 해석하는 걸 봤는데 이거를 메노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7 이삭이 풍성한 열매 맺은 많은 대추수가 일어난 것도 맞지만 어마어마한 메노라의 등불이 강력하게 펼쳐진다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에요. 요엘서 2장의 예언의 회복이, 예언의 성취가 나는 이때 일어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둘 다 강력한 예배와 강력한 부흥,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7년 풍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풍년이 와도 흉년의 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대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배교의 때라는 것이, 배교의 때.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7년의 풍년 자체를 준비한다기보다도 우리는 7년의 환란을 준비하면서 자, 이때 벌써 두중인가 두초 때는 이때 다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이 부흥을 다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가운데서 진리를 사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로 들어간다. 근데 이때 한반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돼. 지하 산골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통치 안 받는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요 환란의 시간대는 아마 우리가 이때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막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하는 거죠. 돈을 번다라면 하면서 우리가 뭐 IT나 이런 거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다음에 계속 예배드리고 막 하면서
남은 자들이 왔을 때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준비하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영상물로 찍어갖고 막 보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666표를 받아 배가 뜨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공간 이동해서 집회하고 오고 막 이렇게 와야 돼요. 요때로 가면 진짜예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런 날이. 그러면 이게 그냥 넉넉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진리를 우리가 준비하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시즌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하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또 경제적인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SAE, 스피리추얼 아카데미, 이코노미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한반도가 적그리 통치되지 않게 우리 함께 연합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죠? 생명사과 함께 더불어서 전 세계 남은 자들 같이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면 이 시간들을 쫙 준비를 하고 두 주인가 두 초 때는 이때 나는 들림받는다라고 봐요. 다 들림받았지 일부만 들림받았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나머지 후 3년 만에 남은 자들이 이제 훈련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통하여서 훈련 받았으니까 남은 것들을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워가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자, 이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교회, 전세적으로 교회는 이제 임재가 거의 이제 다 죽어버려요. 왜냐면 마귀가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때 7년의 흉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남은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비밀 통로를 열어서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이 비밀 통로를 열어서 남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거룩해지면서 이 마지막 때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가 오기 전에 이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다. 굉장히 많이 조시고 오늘 저녁에 조심하세요. 공격이 심한 그 남은 자의 확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거부한다. 그러면 거절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존 폴 잭슨이가 그분의 책에 나온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런 성도들을 세우신다. 만약에 성도들은 준비되는데 주의 종이 준비가 안 되면 주의 종을 갈아엎으실 것이고 만약에 주의 종은 준비되는데 성도들은 성도들을 갈아엎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가 IT나 학원이나 여러 우리는 지금 우리 시점 가운데서는 교회적으로는요 이제 킹덤 비즈니스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시즌이에요. 교회 안에 비즈니스가 세워져야 돼요.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벌어서 조금 헌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화 돼버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일어나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물건에 제한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학교도 그렇게 흘러가고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흐름들이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올해 안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 시점 가운데서 그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가능성이 바로 요단 동편 회복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스바냐서 2장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4절 또 오바댜서에 나오고 오바댜서 1장 19절인가에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전쟁이라는 거 바로 이렇게 될 거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러시아도 준비가 돼야 되고 터키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도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뭔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고 나서 요때에 마지막 선교의 역사와 요때 아마 선교 역사 거의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종말론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야 주님이 재림하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사실은 7년의 풍년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7년 딱 지나면은 다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전 세계 가운데서
힘든 상황들이 닥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평화의 때에 정권을 잡는다고 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통합을 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녀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거짓 삼위일체를 흉내내어지는 시즌이 바로 요때 일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진 시즌 막 간다는. 근데 이것은 제가 시나리오지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이게 2050년 정도 되거든요. 대체로 보면. 근데 이거보다 더 늦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더 땡겨지면 땡겨졌지.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시간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있고 알고 보니 성경을 잘못해서. 근데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중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첩이. 전 3년 반 정도는 중첩이 될 수 있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고. 혹은 요게 갑자기 맞물려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7개의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고 대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대접은요 7번째 나팔에서 풀어지는데 댄저스터 목사님의 의견과 저는 일치를 해요. 뭐냐면 나팔절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일간이 경외의 날들이에요. 10일간의 경외의 날들. 10일간의 경외의 날들 가운데서 7개의 대접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분의 의견이고, 그 전에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다 휴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대접은 성도와 관련이 없다. 성도와 관련이 없고, 이거는 몰라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댄저스터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넷째 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양상과 미국 대선,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한반도의 총선과 이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마지막 때 시즌을 준비를 해 나가시는가? 바로 바벨론이 분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교회 가운데, 남은 자의 교회 가운데 바벨론을 분리를 시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바벨론에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끝.